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오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추위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그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다비다 그 여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다비다를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여제자다. 당시에 여성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당시의 풍속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제자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다. 선행과 구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죠. 선행과 구제입니다. 구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비다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사람이 존경받는다는 게 그리 쉽지 않죠. 존경을 받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결국은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제자고 그리고 존경받는 제자고 여제자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믿었다는 것도 아니다. 신앙의 연륜도 아니다. 직분도 아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와 피부색도 아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제자는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요.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첫 번째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겨보세요. 제가 오늘은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37절에서 우리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그리고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았던 다비다도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죽음은 원인이 뭔가? 죽음은 왜 오는가? 그 원인을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육체의 사망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도 뭐 오래 살 수도 있고요, 또 선한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이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이 왜 사람이 영원히 죽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나와요. 그런데 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세가 살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죽고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한 마리,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생명이거든요. 이 보잘것없는 생명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저 사람 죽는다. 왜 죽느냐? 그것은 죄의 삭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육체의 죽음을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뭐 조상의 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할 부분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의 원인이 뭐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사고사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자연사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왜 그 사람이 그때 죽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셨다라고 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이 참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죽으면 뭐 죄를 지어서 그러니 뭐 징계를 받았니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은 다 맞이합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예, 예수님 빼고 두 분이 있어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예, 에녹과 엘리야는 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정말로 그 어두운 터널, 그 마지막 그 어두움의 터널을 건너야 되고 주위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게 죽음인데 여기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은 하나님이 옮기셨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옮기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가난해서 부로 옮길 수 있고요. 병든 곳에서 건강한 곳으로 옮길 수 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옮길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래서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지만 또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에녹을 봤을 때에 에녹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만 기쁘게 했잖아요. 예, 에녹이 이 에녹의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에녹의 믿음이 사실 대단한 믿음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고요. 이거를 조금 나누면 두 가지라 그랬죠.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다. 예. 아주 간단한 것 같죠. 믿음은 원래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난 확실히 믿는다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의 계심,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주심의 하나님이죠. 상주심의 하나님. 예,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 받는 믿음이에요. 예. 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예.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심는 거죠. 심는 거. 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그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여러분 엘리야도 잘 알죠. 엘리야도 잘 아는 분이죠. 이 엘리야의 믿음이 뭐냐? 예. 엘리야의 믿음은 바로 누가 뭘 하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예.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 혼자 그렇다고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게 순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신앙이 뭐냐면은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 싸움에서도 혼자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떠난 다수보다는 진리 편에 선 소수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불의 종이죠. 또 불의 종. 근데 엘리야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엘리야도 뭐 완전한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이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고 나와요. 근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벳볼 맞은평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차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실 천사와 사탄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악한 영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제 거기에 임재한다 그러지요. 지금은 뭐 이제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가정에서 죽으면 꼭 가서 계속 찬양 불러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도록 했거든요. 지금도 뭐 기억나는 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젊은 세대 20대 세대기 한 분이 그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을 때 은퇴한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죽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같이 거기 있었어요. 그 임정을 지켜봤는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생생한 기억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다른 건 안 하시고 그 손을 잡고 또 숨을 거두면 그 흔들어 깨우면서 계속 사도신경을 외우더라고요. 사도신경.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 계속 사도신경만. 얼마나 마지막 갈 때 할 말이 많겠어요. 그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바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마지막 계속 사도신경을 이거 고백하고 가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바로 이렇게 마귀와 다투었던 그런 내용을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성경에는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유다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여기에 천사들과 마귀들이 다투었다 그랬죠. 시체 하나를 두고.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건데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건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뭐 실수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은, 근데 모세의 시신이 땅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모세의 죽음도 아주 숭고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이게 그 반석을 2번 쳐서 죽었다 그것만 생각하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애썼습니까? 큰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분이 모세예요. 누가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감추었다는 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면은 또한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는 그 시신을 감추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꼬집어서 이제 그 시신을 이 땅에 남기지 않는 분은 두 분이에요. 두 분이고 시신을 모르는 분이 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다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가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다비다라든가 뭐 여러 분이 나오는데 나사로도 그렇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 많지요. 성경에 야이로의 딸도 많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분들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기적과 그죠? 기적과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요 부활 기적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나사로나 다비다나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사로나 이분들은 전부 기적이에요. 그저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분 또 죽었어요.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누이들에게 한 말씀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누이들의 고백이지요. 누이들의 고백.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건요, 이 기적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묘한데 이 기적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이 믿음도 바로 선행하는 것은 은혜라 그랬죠. 은혜라 말이에요.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믿음인데 이것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 후에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본인의 믿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곧 믿음은 바로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바로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이죠. 본인의 믿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두 번째가 바로 이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의 믿음. 이거 저희들의 믿음을 잘못 얘기하면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저희의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저희의 믿음 때문에
한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쭉 나옵니다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베드로나 바울이 살렸잖아요. 그 본인의 믿음은 사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이 바로 저희의 믿음이에요. 저희의 믿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부담감을 갖거나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사명감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또 가족 중에 교우 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잘 못 사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죄책감,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사명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그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면 본인의 믿음도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가 희생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했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이 기적은 전부 다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두 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성경의 시각들을 조금 한번 더 보고 구체적인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시각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에 에녹과 엘리야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하면은 의학적인 죽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을 못 쉰다, 뇌가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의학적인 죽음, 즉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생물학적. 이제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죽음은 분리라고 말합니다. 분리라고 말하는데, 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영과 우리의 이 생명, 육과 생명이 분리되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영육이 분리되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 지혜로운 자지요. 내 인생의 경점이 어디쯤 왔는지를 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죽음 그렇게 나오죠. 영적 죽음은 원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 그리고 영벌, 지옥, 즉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의 시작부터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육적 죽음도 원죄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육체적인 죽음도 맛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들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이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고, 자, 육체적인 죽음은 맛보지지만은 그 다음에 부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육체적인 죽음은 맛보지만은 영원한 죽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에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부활,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 단지 육적인 것만 죽지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완전히 끝나는 거고 육적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맛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영적 죽음은 맛보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없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육체적인 죽음 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맛보는 건데 그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을 위해서는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사실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죠. 육의 소욕은 자꾸 죽여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자꾸 죽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지요. 영성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육이 죽으면 영적으로는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 해서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영적 권세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지만 두 번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해 갈 수가 있고 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 바로 영생 복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그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한번 살펴보도록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적인 것은 날마다 죽여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